급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희생으로 쓰여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하. 열왕기하가 있으면 그 전에 열왕기상이 있었겠죠. 열왕기가 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이란 그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왜 왕이 있어야 하지? 예.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왕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주신 거예요. 이 왕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죠. 그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더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이 땅을 떠나고 싶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고 천국 가게 하는데 무슨 보탬이 됩니까? 아무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가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물로서 우리 눈앞에 얼쩡거립니다. 구원시키지도 못할 인물이 지도자라고 행세할 때 우리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오라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구약 성경,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할 차례니까 열왕기하가 그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 당신은 또는 왕 당신은 나를 영원한 영생을 주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해야만 하도록 이 땅에 왕을 등장시켜 준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 사격 연습할 때에 가상으로 그림으로 인민군들을 이렇게 표적들을 이렇게 총을 쏠리면 인민 표적들이 나오죠. 놓으면 한 방 쏘면 맞으면 그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또 난데없이 또 하나 등장하면 또 총 쏘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왜 그렇게 그들이 자꾸 인민군 가짜 그림들이 왜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까? 제대로 총 쏠 줄 아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어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는 총 쏘라고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 못해. 너는 영생을 주지 못해. 김영삼 대통령 당신도 마찬가지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구원도 되지 못한 게 왜 자꾸 이렇게 얼쩍대고 세금 달라고 하느냐. 그거 하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4년마다 5년마다 바꾸죠.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하늘에 있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가짜 왕들을 우리 앞에 자꾸 얼쩡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교체되고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렇게 해서 이게 왕이라 하는 거 열왕기가 바꾸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있음 이 바보같이 또 하나 했다. 이건 안 포기했다. 이 음성 녹음을 해야 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서경수 목사님 가지고 해서
예, 왕이 있음 자체가 이게 바로 죄입니다. 왕이 있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그럼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없애야 되는데, 왕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죄가 왜 개입되어야 되는가? 예, 죄의 개입은 이들이 인도하고 안내를 해줘요. 어디까지 인도하고 안내하냐 하면, 죄의 원천, 예, 죄의 원천까지 그들이 아주 고맙게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뭔가 정치를 잘했다 싶을 때 백성들이 상당히 본인이 이렇게 수월하게 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던 것보다 정치 잘한 임금님을 추앙하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을. 임금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그때에 그게 바로 숨겨있던 죄가 다시 더 원천으로 우리를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왕이 너무 훌륭해. 왕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 남편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면 좋겠는 게 아니지. 그런 일이 있고, 따박따박 월급 주고, 6시 땡 하면 집에 들어오고, 집에 와서 팔 걷어 붙이고, 애 다 숙제 봐주고, 처마 청소 다 해주고, 손에 물도 못 만지게 만들고, 당신은 TV 드라마 봐라 하고 자기가 다 해고, 끝까지 봉사가 게을리하지 않을 때, 그 아내가 주여 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던가요? 아우 나 이 생활 정말 지긋지긋해. 공주도 하루 이틀이지 또 이런 대접을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던가요? 그만큼 같이 괜찮은 남편 때문에 푹 죄에 젖어드는 겁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잘못된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인들, 그게 죄가 되죠. 떠나야 될 곳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또 깊이 한다고 봅시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안다고 하는데, 만약에 왕이 없었을 경우에는, 왕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왕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있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방금 제 말이 이게 맞는 말이라면, 그러면 왕이 필요 없이 깔끔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 하는 때, 이때 하나님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떠오르는 그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뜯어낼 때, 비로소 뛰어져 나가야 비로소 처음으로 얼굴을 내미는, 공개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뒤에 진짜 하나님이 숨어 있고, 인간들은 진짜 하나님은 생전 생각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충성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관계 맺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이러한 오인, 이런 착각을 자꾸 유발시키게 만들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딱 튀어나와서,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에 어긋납니다. 라고 지적질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첫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잖아요.
선지자 네가 해라 정치.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선지자 네가 해라. 두 번째, 왕 나서기 전에 네가 사전에 예방하지. 꼭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뒷북치서 와서 지적질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왕과 백성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나님보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이 왕이 우리의 아쉬운 거, 필요한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거, 소망, 그것을 영웅적인 희생정신으로 다 그걸 획득해서 우리에게 다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뭐 했느냐 하면, 백성들은 별 한계 없어요. 한계 없고, 솔로몬하고 하나님하고 계약해서, 거기 솔로몬과 하나님이 초반기 솔로몬이죠. 잘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넘치도록 축복을 받으니까 이 백성들은 제2의 솔로몬, 제2의 다윗만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지정서를 봤어. 이게 오늘 내 우상이다. 제2의 솔몬, 제2 다윗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북쪽에서는 뭐 여로보암 다음에 뭐 나답, 뭐 바하사 쭉 나오고 있잖아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리 쭉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선대에 잘 나갔던 거,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뭔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뭐냐, 보너스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그 다윗 같은 다윗 말고 이제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말은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노동의 결실물을 공짜로 하나님이 뺏어와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이 백성을 풍요한 삶으로 보장해 줬다는 그런 축복의 결실에 대해서 백성들이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참 그런 왕이 좋았는데 그 왕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다윗 같은 사람은 있느냐? 실제로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생활비도 올리지 않고 비천한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런 목사 몸봤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있는까지 다 그 교회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오니까 처음에 교회 줄 때 목돈 냈던 장로들은 이제는 지 목돈 안 내도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11조 안 해도 뭐 괜찮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 운영 돌아간다는 말이죠.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 시설물 그 관리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들 인건비 보장, 인건비 충당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지가 돈 안 내도 다 돌아가니까 그걸 교회가 잘 되라고 헌금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참 우리 목사님이 참 바르게 목회하니까 주님께 축복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이제 지 돈 안 내도 된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자꾸 엉뚱하게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참 인생 살면서 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한 만났으면 좋겠다. 입만 띄면 거짓말 해야 될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 누가 거짓말 안 하냐. 이제 기술이 늘었어,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요? 남을 희생을 이용해물 여랑만 하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공짜 심보의 구체화가 하나님이. 내 공짜를 정당화시키 주는 하나님. 지금 뭐 잘했다고 이런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찾고 싶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살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힘드니까.
고생 덜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생 덜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줘가지고 왕하고 왕을 찾는 너희나 너희들이 왕을 주어질 때 참 왕 덕분에 우리가 왕 고생해서 우리가 덕보자 또는 왕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서 백성들은 덤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자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원한다면 어떤 조건이 요구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복받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복받아도 마땅하다. 이 땅에서 힘들지 않고 살아야 될 자는 바로 나다. 나 같은 인간은 고생 덜하고 살아야 되고 마땅히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망발은 도대체 무슨 백장에서 그런 무슨 성경 무슨 그런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지 당신이 왜 그런 생각합니까? 몰라. 결국 이건 뭐냐? 이 무지죠. 몰라요. 남은 힘들어도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느냐? 몰라. 알 수도 없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는 것을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왕을 줍니다. 왕을 계속 주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 왕이라는 죄를 밝혀주는, 죄를 실어나는, 악을 실어나는 그러한 지위, 위상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개입, 죄의 개입이 어디를 찾아간다 했습니까? 벌써 몇 번 지났다고 다 알잖아요. 죄의 원천을 가게 만들죠. 왕 뒤에는 백성들이 왕을 찾을 때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괜찮은 왕을 주실 거라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 왕을 찾고 하나님, 다윗 같은 영웅 같은 왕, 이 세 것이 여기에 한 세트가 되어서 이 세트가 진짜 오신 왕과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왕과 하나님, 백성, 인간,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나는 영생 얻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라는 그 욕망이 왕을 찾았고 나는 못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왕이 해낼 거고 그 능력 많으신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 왕 덕분에 우리는 이 왕과 더불어서 하나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이게 유대교거든요. 오늘 나중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유대교가 모든 종교의 종합 선물이에요. 모든 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교의 그 가장 기본 바탕은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네가 뭔데 왜 복 받아야 돼?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몰라. 내가 왜 그걸 왜 원하지? 니 뭐 한 적 있어? 없어. 근데 왜 원하지? 글쎄. 내가 그거 왜 날 원할까? 이 사실을, 인간이 왜 행복을 추구하고 원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 반성 또는 자기 분석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정신분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왜 그걸 신학에서는 이걸 왜 안 하냐 하면 신학은 여러분 교회에 숫자 모으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이에요. 교회라는 걸 지어놓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꼬셔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역사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 문장 몇 문장 외우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봐주기 위해서 만든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문장을 외우게 되면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회라는 그것을 하나의 그 정신적 통합처로 교회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모아서 교회가 힘을 자체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기 때문에 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키울 것이냐에 기여할 때 그 신학이 신학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용납하라. 그런 신학을 펼쳤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그 책을, 그 사람의 신학을 제가 글로 성경 십자가 말에 써놨습니다. 데리다를 생각하고 바울을 읽고 데리다를 생각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로마서를 다시 해석해서, 그 동성애도 용서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미국의 신학자가 캐나다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교회가 사회에서 자꾸 관심 밖에 있으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 할 일을 복지정책에서 다 해버리니까 돈이 안 드니까 교회도 한 소리 해서 교회도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기관입니다. 사회단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책임지고 이 사회를 빛과 소금 만들 테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애들 좀 보내주세요. 예, 우리는 언제든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기존 신학은 너무 고리타분한데 우리는 그거 깨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모르니까 다른 종교는 살아야 된다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교하고 천주교 손잡고 위아더 월드 노래 부르면서 같이, 같이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이 종교는 기여한 바 있다. 해가지고 자기 권력청, 국가기관 해가지고 틈새창 노리면서 복지 정책에서 이제 나라가 못하는 걸 그 틈새 해가지고 교회가 담당해가 교회는 이제 부동산 제공하고 나라에서는 예산 좀 복지 예금 타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들 생계도 보장되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게 교회는 진리에 관한 문제 아니고 교회가 무조건 살아남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죠. 왜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주께서 그리스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천의 몸을 만드는데, 그걸 왜 인간이 만들어야 되냐, 인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고객이 원하니까 만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유행계가, 우리는 유행계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하는 것이 신앙 이야기 하지 말아요. 교회라 하는 것은 인간이 붙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를 망쳐요. 예수님이 머리 되는데 왜 인간이 붙듭니까? 머리도 안 되는 게 왜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은 탈락이에요. 신앙 아무 진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회 키우면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교회 작아지면 진리 아닌 줄 알고, 그 복음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기껏 노력하는 것이 인간은 자기의 미래 이런 것에서 자꾸 왜 내가 행복해야 되지? 행복 안 해도 되는데 왜 행복을 추구하지? 도대체 무슨 괴물이 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하는 과학과 인공지능 모든 철학의 모든 직결해서 제가 여기서 시간 끝날 때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작위로 0, 1, 1, 0, 1, 1, 0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지금 눈 감고 일을 하더니 내 마음대로예요. 자연은 무작위입니다. 자연 세계 자체가 무작위예요. 무작위. 이거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인데 인간은 이 제멋대로에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 패턴을 끄집어냅니다. 패턴을 끄집어내요. 하나 예를 들면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0. 예. 고양이 키우는 사람 0, 개 키우는 사람 1. 이렇게 본다면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 조사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 0, 개 키우는 사람 1, 아무것도 없는 거 띄워놓고 이래 보면 0, 1, 1, 고 1, 역시 개가 좀 많으니까 1 하겠죠.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것을 0, 0, 1, 1, 1, 0, 1, 1, 0. 예, 110이니까 110 다음에, 예, 110 다음, 그죠? 0, 1, 1, 그 다음에 1, 두 개 다음에 0이 나올 확률이 많아진다. 예.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이 두 번 날 때 고양이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패턴화 시킵니다. 패턴화. 질서화. 예, 패턴화 시켜버리죠.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요. 이겁니다. 무의미한, 무작위한, 아무 의미죠. 무작위한 그 가운데서 인간은 거기서 뭐를 끄집어내냐 하면은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의미를 끄집어낼 때 나름대로의 질서를 누가 본인이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1 다음에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패턴화 시키고 질서화 시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골프채 있는 사람, 골프채 있다 0, 없다 1, 엄삼 0 이렇게 하게 되면 요 10 중에서 골프채 그것을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는 거예요. 예, 길게 봐가지고 예. 골프채가 이런 패턴 하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나오더라 하면 이 전체가 골프채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 여기서 골프채를 이걸 일로 했지만 고양이 키우는 것이 001이라면 001이 개 키우는 사람 합쳐서 이 전체를 보니까 여기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데 좀 더 나오니까 이 사람이 골프채를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 하면 1로 간주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이 텀을 가지고 이걸 0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 무작위에서 단순화해서 점점 더 복잡화로 이게 드디어 층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 예를 들면 아직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몰라.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1, 전쟁 끝나고 있는 전쟁을 0이라 했을 때 이 패턴은 이건 고양이 같이 단순하지 않고 골프채는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100, 1100, 101이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로 이렇게 패턴화를 찾아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나 집에 고양이 키운다 하고 자랑질하는 16세 소녀의 세상 보는 그 시금머리 교수는 말입니까? 철딱선이 이 철딱선이하고 골프채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라고 생각하는 그 40대 아저씨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세상을 보는 범위가 누가 넓겠느냐 40대 아저씨가 넓죠. 예? 예, 골프장에 이게 다 포함되니까 개 키우고 이런 거 다 포함니까. 예? 그보다 20살 되면 또 14살 때면 뭐 하냐면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또 이거 나와요. 어느 집 동네에 14살 문 애가 짬뽕이 좋아 짜장면 서로 비교하다가 16세 되고 난 데는 난 고양이 좋아 개 좋아 하다가 그들이 40대 되고 난 데는 난 우리 집에 골프채 있다 없다 이런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골프채 그 다음에 더는 지금 나이 한 60이 가까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전쟁해야 돼. 우리도 핵 준비해야 돼. 홍준표. 이거 우리 핵 준비해가지고 막 받아쳐야 되지. 언제까지 미국까지 기대가 안 돼. 북한도 했으니 우리도 같이 사이좋게 핵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이 60된 그 홍준표라는 이 사람의 이거 국회의원 시금 머리가 14세 나 짬뽕 좋아 엄마 짬뽕 나 짜장면 싫어 그거 하고는 시금 머리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상의 추상화, 정신화 구조는 이렇습니다. 단순화에서 복잡화로 넘어가면서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례 또 마지막 사례 하면, 네 번째 사례. 복음이 있다 1, 복음이 없다 0. 그러면 어떤 패턴을 해도 이 패턴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1. 그래도 살 때는 살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이가 0. 이 패턴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14세에서 60세까지 갈 때, 14, 60세 쭉 가면서, 그래서 60대는 그 은퇴하고 이제 직장 이제 나가라 해가 쫓겨나가지고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 맨날 그 TV 조선, 안 그러면 JTBC, 예? 둘이 싸우는 거, 예? 설전, 예? 예. 그래서 40대는 뭐냐면 맨날 요리, 예? 윤성생 뭐 하고 강호동이 뭐 하는 거. 이거, 참, TV도 참, 저도 이런 거 좀 설전 이런 거 좀 보고 알섭답게 뭐 이상 그런 거 좀 봐야지. 이건 뭐 맨날 요리하고 스페인어가 요리하고 그런 거 봐도 되나? 막. 이런 거 보고 재벌 이거 재벌 쫓겨나고 또 같이 연애하고 또 먹고 하는 연애하고 그때 둘이 드라마 하는 그 예, 황금빛 인생이나 그런 거나 보고 제발 좀 예? 생각을 좀 높여라. 이래 하는데 똑같아 전부 다. 생각 높여 나이 들면 생각 좀 똑같아. 인간이 뭐 지혜가 있다, 시금 났다, 정신의 깊이가 있다, 뭐 해안이 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무작위,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뭐 인공지능을 내가 새로 개발했다. 예? 딥러닝 해가지고 인공지능 하는 원리가 있어요. 학습을 병렬로 연산해가지고 뭐 학습을 이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스스로 깨우치는 게 있어요. 알파고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와가지고 저끼리 바둑두고 인간 빼놓고 저끼리 바둑두고 저들이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는데 이거 인공지능을 발명을 해봤자 인공지능이 발명된 이 패턴은 뭐냐? 0, 1, 1, 1, 뭐, 1, 1 해가지고, 거의 좀, 방금부터는 좀 길었을 뿐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 전공 분야 있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일의 전문가로 우기면, 그다음부터 그 선에서 패턴이 중지가 되어버려요. 목사님, 난 복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농사 이거 소 키우는데 전문가입니다. 소 키우면 소가 천국 보내줍니까? 예, 난 복음에 대해서는 죄인인 걸 받아들이는데 이 소 키우는 것까지 죄인이라 하면 나는 못 참습니다. 이거. 소 키우는 게 어디서 나왔는데? 지난 수요일 제가 야곱이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이야기 했죠. 야곱이 맨델의 법칙 이용했습니까? 야곱이 나는 목축이 양 키우는 게 전문가다 우기는 순간 야곱은 그거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 맥락 성경을 봐도 우리는 요 패턴, 질서와 요 범위 안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하다. 예. 내가 하는 일까지 죄라고 뭐라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했는 목회까지 포함시켰다. 목회 포함되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 얼마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교회에서 몇 명이 오느냐. 그게 자기가 목회자니까 그런 자기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그 패턴 하는 그 죄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한 40명 되는 교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옆에는 한 5,000명 되는 교회 있다 합시다. 처음에는 객기가 부려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40명 유지될 때는 안 부러워요. 예, 속 따가이 보내면 됩니다. 예, 최저 생계비 보내면 되는데 요즘 한 10명 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안 부러워요. 이 사람은 뭐를 배우냐 하면은 이 사람의 왕은 누구냐? 이 큰 교회 목사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 뒤에는 왕 같은 4,000명 되는 목사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실제 한다고 보는 겁니다. 나, 백성, 왕, 하나님. 이게 이게 삼종세대, 셋도 하나 돼 있어요. 왜 너는 5,000명 못 되느냐? 저는 묻습니다. 왜 돼야 돼? 네가 뭔데 돼야 돼? 네가 뭔데? 왜 돼야 되는데? 할 말 없습니다. 백날에서 할 말 없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참 내가 이 어떤 추상화나 어떤 패턴의 다양성 또 남보다 더 시간이 있다는 걸 자랑질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점점 늘어가 봤자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죄의 개입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죄의 원천을 찾아요. 원천. 죄의 원천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죽어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그 현장이 바로 유일하게 죄답게 드러나게, 저주답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이 되려면 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되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만 외치고 있어요. 왜 10원은 말 안 하고, 왜 12원 이야기하죠? 왜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거 아직 개거다. 이거 심했다. 이거.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가까운 섬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다. 고기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한테 봐주는데 나한테는 왜 안 봐줍니까? 왜 하나님한테 오른편에 던지라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고기 잡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기한테 고기 잡아 해주시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거 고기 고기한테 주님한테 혜택 없이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고기까지 주면서 할 필요 없다 이 말. 베드로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길까지 걸었어요. 장모의 병이 나았습니다.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오병이에 동참했고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이게 좀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줘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단절 이쪽 세계와 패턴화 시기는 이쪽 세계하고 이쪽 복음의 세계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뛰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 패턴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점점 더 지식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보다 정밀해졌고 정확하게 안답고 우기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간 세계에서는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 인간 세계의 이 무수한 변화를 뭐를 자꾸 포착하려고 하면 이 변수를 많이 모집해서 변수를 보다 더 확률 높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야 실수가 없을 거니까. 근데 이 변수를 도대체 어느 세월에 다 끊으면 몇 살 살아야 변수가 다 나옵니까? 철저를 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수를 다 고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변수를 해가지고 보다 진리에 가깝게 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심보를 드러내냐 하면은 이 단절되어 있는 절벽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복음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본인의 이러한 확보된 누적된 정보와 지식으로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리를 놓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 나았다. 기도해서 병 나았다면 그 병이 어떤 종류의 병이냐? 루마티스 정도? 감기? 독감은 손 못 댈 거예요. 예, 독감 손 대면 독감은 이게 안 퍼졌을 겁니다. 독감 손 못 대고 그냥 미열 정도. 그거는 기도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그저 판콜 한 병 먹으면 다 낫어. 계속해서 병이 생기는 이 병을 어떻게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전에는 그 감기에서 낫기 위해서는 성경 2장 읽고 기도 30분 했는데 독감은 2장 가지고 안 돼요. 7장 늘어야 되고 이건 1시간 해야 된다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을 신부나 목사가 이렇게 내리도록 환자가 목사한테 입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서로 협상이 되어 있다니, 협상이. 무당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무당 짓 하기를, 예, 이게 부책이에요. 무당짓 못하겠다 하면 내가 알아서 시킬 때 내 시킨 대로 해줘가지고 머릿속에 손 얹어주세요. 머릿속에 손 얹어봐야 진짜 이게 몇시간 손 씻겨야 돼요. 또 독감 걸리면 안 되니까. 또 더대기 찝찝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래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 기분 해놓고 그 다음에 병이 떨어지잖아요. 나았잖아요. 목사님 안수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와버리면 목사는 그것이 하나의 홍보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개판이에요, 전부 다. 예. 한마디로 전부 다 개판입니다. 이제 슬슬 예, 본론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 열왕기상 이게 왜 있느냐? 열왕기상 하는 그 옛날 기록이 왜 있느냐? 그것은 그 열왕기상하를 쭉 다 훑어보게 되면 왕의 특징이 나와요. 왕의 특징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왕의 특징이.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뭐 앞에 붙여야 되죠. 참 선지자. 예. 엘리야 시대 때는 선지 생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뒤에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나라가 망가지고 에레미야 좀 되게 되면 좀 다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월급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참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점선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만약에 살고자 한 선지자 같은다면, 이거는 라이언, 길 가는 짐승이 물어 죽어버려요. 물어 죽였어요. 여로보암이 베델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쪽에서 유다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올라가서 그 여로보암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 거짓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쪽 나라에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300년 후입니다. 그 왕이 이 제단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 제사장들을 그 이미 죽었던 죄는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런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죽여버린다라고 했을 때 네가 금방 죽으나 하고 저놈 잡아라 손 내는 사람 손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어요. 굳어졌으니까 진짜 이게 다시 오므라 들지라는 게 루마티스죠. 일종의 펴지라는 게 다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주니까 이 풀렸어요. 풀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뭘 하냐? 당신은 참 선지자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뭘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내가 왕 지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왕이 계속해서 강화되기를 사람들이 존경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요. 존경받기를 하나님 찾지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게 왕이 됨으로써 비로소 새롭게 등장하는 죄입니다. 어떤 있더라도 이 확보된 내 권력 자리는 나는 포기 못한다.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내 자리를 내 것으로 내 소유화된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거 지켜주고 그걸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선지자 만났으니까 내가 드릴 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사에 다시 오던 길로 절대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유다로 빠져라라고 여기 지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왕과 대비되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 성전은 북쪽의 어떤 나라도 이걸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성전은 그냥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북쪽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있는 걸 대체해서 뭐가 걸리냐면 인간 권력자가 성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웠던 성전은 이쪽 성전을 모방해서 누가 만들었냐? 여로보암 왕이 만드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남쪽에 성전을 찾아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라는 거, 북쪽의 모든 왕은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냐? 여로보암 속성은 남쪽의 성전의 취지를 거부하는 속성으로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쪽 나라를 떼내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취지를 일반 백성들은 그 취지를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왕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에서 이게 열왕기 상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상에 있어서 이 성전 중심이고 성전 중심에서 남쪽에서 하나님 사람 선지자를 보냈는데 왕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왕은 피했지만 북쪽에 있는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나도 거짓말을 해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천사의 물 들었습니다. 내한테 대접 받으세요. 자기는 북쪽에서부터 어떤 대접을 받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건 성전 유지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사자가 와서 이걸 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떠냐? 여기 있는 성전을 주장한 이 사람이 이쪽 동네 이쪽 위치에서 뭘 보냐?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성전에 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야기하는 모든 북쪽은 다
성전이 없는 이쪽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세상이다. 이것을 열왕기상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권력을, 자기 권력을 얻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그저 나라에 대해서 기여하지도 않아요. 그냥 백성들 왕하고 한 통속에 대해서 뭐 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러한 언약의 법칙을 가지고 들이대어 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죄지, 이러니까 너는 저주 받아야 되지, 마땅하지, 그 말만 딱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요. 그래서 죽어도 살려줄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죽자예요. 예.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제2, 제3의 선지자로서 유유작적하게 여러분 하는 일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싶으면 쉬어야 되겠죠. 지금